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10월의 첫 주 수요 예배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 한국 교회에 새로운 신학적 개념이 하나 대두되고요. 꽤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여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실제화하여 살자는 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 동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대로 약자에 대한 관심, 소외된 자들에 대한 공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이고 또 죄인인 우리가 감히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사역했던 남아메리카 대륙은요, 대부분 사회민주주의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관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위한 독특한 법이 나라마다 제정되어 있곤 했었는데, 예를 들면 칠레 같은 나라에서는요, 한국 돈으로 5만 원 이하의 절도는 처벌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솔깃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대형 슈퍼에 가서 49,900원어치 물건을 훔쳐 나오는데 걸리면 그냥 두고 나오고 안 걸리면 집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게 슈퍼 4군데 정도만 돌면 19만 9천 원 정도의 쇼핑을 무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법도 있습니다.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앰뷸런스를 무조건 국가가 지원해주는 법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앰뷸런스 국가가 제공해주는 그 숫자 자체가 좀 적고요. 출동하기까지 행정적인 시간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앰뷸런스인데 한참을 기다려야 옵니다. 물론 남미 사람들에게는 특유의 여유가 있죠. 24시간 안에 달려가는 삼성전자 그 서비스 센터가 망한 유일한 곳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와서 나를 시간적으로 압박하냐는 사람들의 항의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앰뷸런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여유를 부린다는 건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아무리 사람이 심하게 다쳐도 나라가 보내주는 그 앰뷸런스가 도착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먼저 움직인 그 사람에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서 교통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한번 나면요,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도로 정체가 풀리지를 않아요. 약자를 위한 법이 점차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악법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약자를 위한 법 때문에 약자에 대한 혐오가 강화되는 이 이상한 사회 심리학적 구조가 현대 사회 곳곳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지금은요, 북유럽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약자들이 존중받는 곳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복음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정확한 지명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라는 도시인데요, 십자가에 오르기 위해 예루살렘을 함께 걷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이곳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림에서 오른쪽에 제리코라고 적힌 지점이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왼편 예루살렘까지를 세로 단면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오른편 여리고는 이 해수면보다도 해발고도가 낮은 도시에 위치해 있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마지막 지점의 도시가 바로 여리고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여리고는 과거 출애굽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난 도성이었습니다. 사료에 의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도시가 온천을 보유한 휴양 도시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클레오파트라나 헤롯 왕도 이 여리고에 궁전과 별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그런 곳에는 부자들의 사유지가 있고 관광객들이 몰리고 또 그만큼의 소매치기나 구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강도들이 판을 치던 그 도시도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부유하고 화려한 관광 도시와 그 뒤에 감추어진 후미진 골목, 그 어두운 사건들, 그런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시각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막 떠나가려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의 바쁜 걸음을 회방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금의 이 여정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었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한 새 세상을 꿈꾸며 성전이 있는 예배의 중심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길을 걷는 것은 성지순례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름 순례의 길을 걷는 중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그 순례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그것은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 중 걷는 걸음걸음이 모두 예배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걷는 길이 어디로 인도받게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이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순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관광 도시를 지나면서도 휴양이 아니라 예배의 마음을 두고 걷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게 누굽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 바디메오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사람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이 이름을 잘 보시면요, 바디메오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디메오는 그 어원상 부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바디메오는 부정한 것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의 아들, 이게 이름입니다. 말하자면요,
김불결, 영어로 말하자면 더티킴, 이런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이 있을까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이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라기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기던 당시 사람들이 그 거지를 부르던 별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가 죄인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걸하여 생명을 연명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인지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길가입니다. 길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한 번도 그 길의 중심으로 걸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 길가도 처음에는 누군가 데려가줘서 앉았을 테고요, 나중에는 익숙한 표지들을 손으로 짚어가며 찾아 앉은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행여라도 조금 잘못 앉거나 길 중간으로 나오게 되면 비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만한 인생입니다. 문자 그대로 변두리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바디메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습니까? 눈을 떠서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 변두리에 그저 걸리적거리는 그런 인생, 그저 길가로 밀려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결핍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러한 공허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소경으로 살고 있다는 진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바디메오는 그렇게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죄인이었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걸음을 붙잡았으니 이 순간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 눈빛으로 보았겠습니까? 게다가 바디메오가 이때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 내용이 47절에 있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이분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지도 모르겠다, 예수를 만난다면 나도 새 인생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침이요, 이 바디메오에게 얼마나 큰 모험일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죄인으로 여겨졌고 구걸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제쳐두고 소리를 질러가며 불편과 미움을 산다는 건 그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요, 앞으로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고요, 길가에 간신히 피고 앉은 자리마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설령 눈을 뜬다 한들 살 길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느라 간절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짧은 기도문 안에는요, 바디메오의 그 사무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될 때가 있죠. 또 예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고백하는 이 한 문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기도는 서로마 교회에서 분리되었던 동방정교회에서 예수 기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 문장이기도 하고요. 과거 산기슭 수도원에 성경이 다 보급되기 전에 수도사들이 경건 생활을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신학과 교리에 대한 지적 이해가 충분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문 하나면 그들은 경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의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남지 않은 자의 기도, 이 신음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과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지극히 차가웠습니다.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다시 말해 조용히 하라고 혼을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조용히 해달라라는 정도의 부탁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명령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나 어떤 단체의 장이 중요한 발언을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또는 상황 파악을 할 만큼의 인지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훈육할 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통제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통제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통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그가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인을 내가 마음껏 통제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본문에서 꾸짖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바디메오의 입을 막고 그를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정의로운 일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꾸짖어 잠잠하라라는 말의 의미이죠. 사람들 보기에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을 부르는 소경 바디메오는 그저 예수님과 제자들의 걸음을 가로막는 방해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희망 앞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엄숙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통곡, 예수님을 부르는 그 간절한 외침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예배의 회복을 위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례의 걸음 중에 예배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디메오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를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외쳤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리고의 부유한 관광객들처럼 마치 예배 관광을 하듯 교회에 오갑니다. 온천수에 노곤히 앉아 뭉친 어깨를 푸는 이들처럼 하나님의 격려가 내게 오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길가에 앉아 변두리로 살아가는 이들의 외침에는 관심 갖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제쳐두고 나 혼자만의 조용한 동행을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명절에 여성들은 부엌에 내몰리고 막내와 신입들은 회사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유를 제한당하지 않습니까? 길가로 내몰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전히 외치는 시대이지만 사람들은 갈수록 서로의 아픔을 보고 이웃의 고통을 헤아리는 눈을 잃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예수님은 멈추어 서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거꾸로 뚫고 길가의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예배의 방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위해 함께 해야 할 자로 대우하셨고, 그래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지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길가의 바디메오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노라 라고 굳게 믿는 무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오히려 더 심각한 소경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복음서 말씀에 위치한 그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을 보시면요, 이른바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오면 우리를 오른팔 왼팔로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뒤편에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곧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높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겨루는 제자들의 자기 중심성과 이들을 위하여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자기 포기 사이에 하나의 관문처럼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여러분 바디메오 뿐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죠. 주님을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고 그마저도 가로막혔던 사람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나는 보고 있다 하는 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한다 하는 자는 오히려 제대로 보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찾는 몸짓이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예수님만을 주목하여 부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 바디메오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디메오를 가까이 부르셨던 예수님은요, 참 공교롭게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지셨던 질문 그대로를 바디메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이 51절에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질문 그대로의 반복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왔을 때에도 주님은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그때 제자들의 대답과 지금 바디메오의 대답은 완전히 다르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영광의 자리를 구했고 바디메오는 그저 보기를 구했습니다. 정말 절묘하고 또 의도적인 대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정직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은 승리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사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바디메오의 대답이 너무나 당연한 대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 뜨고 싶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 시력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5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 속에 그 증거가 있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동문서답이죠. 앞을 보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 너머에 있는 바디메오의 진짜 소원을 주님이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아픔이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함이었겠습니까? 그 인생에는요, 육체의 질병을 넘어선 고통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를 죄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공감을 잃어버린 메마른 마음과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고, 진리 아닌 것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한 채 살아왔던 바디메오에게 어쩌면 시력 회복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을 테고요. 저는 그가 눈을 감고 살았던 그 오랜 시간을 통해 차별이 없는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바디메오가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허락되었다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력이 회복된 직후에 바디메오가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좋은 것들을 직접 보면서 이제 나도 볼 수 있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남은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12 제자들이 3년간 여러 기적을 보았던 것과 달리 예루살렘으로 따라 들어가면 그때부터 남은 것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눈을 떠서 새 인생 살게 된 바디메오가 왜 하필 이 길을 따라 들어가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원리를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길 위에서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분을 따르던 모든 이들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바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바디메오 안에서 눈먼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길가로 내몰리는 인생 같아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마저 가로막히는 인생으로 느껴진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바디메오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에게 전부가 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의 우리에게도 영의 눈이 열리고 신앙의 초점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새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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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 채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은 어두워서 모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를지라도 주님만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한구와 서러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 기도하시고, 길가로 내몰린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시력과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만을 주목하며 주님을 부르며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눈먼저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도우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잠잠케 하는 능력, 하나님 꾸짖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과 함께 머물며 함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걸음을 아시고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외침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사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멈춤이 필요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 믿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 십자가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 중에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길가로 몰려있는 나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주님을 부르며 따라갈 만한 힘을 잃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빚어가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소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힘을 구하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부디 영광만을 구하는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주목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장 낮은 곳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